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내용이 좀 긴데요, 8절부터 19절까지 시편 80편 8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0편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은 두 가지 내용이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확인해 볼까요? 한번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그 증거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목자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고요. 또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흉년 가운데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어디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셉과 야곱 곧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이 증거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왕이 되심으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8절부터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증거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한번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지고 오신 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왜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이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왜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을, 많은 눈물을 주께서 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고통과 징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기자 아삽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떼어내신 구원해 주시고, 또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 심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증거해 줍니다. 한번 9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다 같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무슨 내용이 증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셨어요? 농부가 되셨어요. 농부. 가드너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를 온 힘과 사랑으로 기르시고 돌보셨음을 9절과 11절에서 증거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가꾸셨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하였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나갔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셔서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증거됩니다.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제가 읽을게요.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꾸시던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던 담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허무셨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로 이 포도나무를 따게 하셨다고 하고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멧돼지, 이 돼지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즉 우상을 섬기는 부정한 이방 백성들로 이 포도나무를 공격하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범죄한 포도나무가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왕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심으신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바라던 그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 한번 읽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고 가꾸셨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들포도. 이 들포도는 속에 독이 있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오른편에 앉은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참 포도나무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돌이켜 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복된 가지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모두 어디에 붙어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죄에 붙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에 붙어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다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여 주셨어요. 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제 철을 따라 주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움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의지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 붙어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돌이켜 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붙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사 이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복된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제 철을 따라 주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BBS 3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디렉터들과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언약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BBS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통과 또 아픔과 질병 중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과 말씀 안에 붙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